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사도와 또 70인 중직자를 남기고 공생의 사역 동안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앉은 여기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한 번 전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록요. 여러분의 과거만 보지 말고 또 오늘만 보지 마시고요. 또 미래만 보지 말고 과거와 오늘과 미래 전체를 보시면서 지금부터 인생 캠프를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생 캠프가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살리는 겁니다. 일단 나부터 살려야 되겠죠. 그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럼 이제 예배를 통해 살렸으면 세워야겠죠. 그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누구를 쓰십니까? 그 제자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교회 제자로 또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력하는 제자로 이제 세워졌다면 이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뭘 남기고 가야죠. 뭘 남기냐? 교회만 남습니다.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모든 거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남겨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회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한 그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고 가자는 겁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가 바로 우리 인생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길을 잃지 말아야 되겠죠. 내가 어디로 가야지?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그때 내가 가야 될 곳이 정해진 사람은 갈등 안 하겠죠. 방황 안 하겠죠. 근데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지? 그러면 이제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신앙생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방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방황할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인간만 성삼위 보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지었습니다. 인간만 이 엄마만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로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배가 파괴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럽니다.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지 마라. 됩니까, 그래? 그분들이 술을 안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 됩니다. 내가 마약을 안 해야지. 내가 점을 안 쳐야지. 내가 제사를 안 지내야지 하는데 계속 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의 영혼, 정신, 육신이 이제 계속 고통당하지. 인간의 영적 상태가 성공도 하고 물질도 가지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너무 목이 마른데 소금물을 계속 먹는 것처럼 물은 먹는데 갈증이 해소 안 되는 것처럼요. 영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낮에 자료를 찾다가 유튜브를 하나를 봤는데요. 16살에 일을 시작해서 36이 됐는데요. 돈을 200억이나 가지고 있어요. 이분 일을 안 해요. 근데 가만 내용을 이제 한 20분 봤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돈 200억 가지고 일도 안 합니다. 너무 일찍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계속 사람 만나러 다니고 돌아다니고 뭘 하고 일합니다. 참 안타깝다 싶더라고요. 왜 살아야 될지 이유도 없고요. 돈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인생에 나를 예배 속에서 자꾸 찾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 자신을 놓치고 사역을 한다.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산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역보다 전도보다 일보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시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수천억의 돈을 버는 것보다 아주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 만나는 그 시간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과 제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오냐? 마르지 않는 뭔가가 계속 생깁니다. 생명샘이. 위로부터 주시는 뭔가 힘이 공급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그걸 보고 위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복을 많이 받죠. 예수 믿으면 문제 안 올 것 같죠. 저는 옛날에 그래 생각했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문제 더 많이 와요. 특히 다락방에 왔는데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더 문제 많이 와요. 그 처음에 좀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오산에 와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 바뀐 게, 예수 믿으면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고 문제와 상관없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문제라고 여겼던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말씀으로 답을 얻으니까 그때부터 문제, 환경, 사람에 내가 영향을 이제 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늘 힘이 들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고 함께 언약 따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7과 우리 미래교회, 우리 경기 남부 살릴 대표교회로 여러분과 저를 이곳으로 불러서 이제 만드시는 거죠. 원네스 되게. 뭘로요? 언약으로 하나 되게요. 왜?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가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이 생명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려면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눈은 너무 밝은데 영적으로 캄캄하면 안 되겠죠. 예배 이전입니다. 성경 본문도 좀 찾으시고요. 찬송가도, 주보도, 헌금도 미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오기 전에 미리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이 예배의 4요소거든요. 4가지. 그리고 예배 끝난 이후입니다. 더 중요합니다. 말씀 받고 난 이후. 말씀 가지고 이제 포럼합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들었던 이 말씀이 장로님과 같이 포럼하고, 장로님과 포럼하면 같이 듣다 보면, 같이 포럼을 나누다 보면 이게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장로님 이렇게 주시고, 이게 엮입니다. 모아집니다. 그럼 선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게 이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방향을 주시는 겁니다.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다민족계 부른 모든 교육자와 중직자,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도들은 경기남부 살릴 대표적인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거 하라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선명한 객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안 중요합니다. 천천히 가라도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이렇게 말하지.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고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 가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걸음의 등이라고.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먼저 살리고요. 이제 나를 살리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뭔가 만남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갈 거냐라고 할 때 제자는 남은 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이번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 단어나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가능하면 쉬운 이야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남은 자의 길을 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 남은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남은 자란 말은 복음으로 끝이 난 사람을 말해요. 예수 믿습니다. 그럼 예수 하나로 끝이 안 났다. 그럼 뭔가 다른 걸 찾아야 돼요. 남은 자란 말은 내가 복음 하나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구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 복음으로 끝이 난 걸 말해요. 그리고 끝을 아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다가 갈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남은 자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가 여러분처럼 남은 자의 길을 가도록 이 복음 가지고 누리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제자를 세우는 인생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70인을 세웠다. 각 도시별로 두 사람 짝지어서 보내요. 현장을 70인이 나옵니다. 그럼 성경에 지금 70인이라는 70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70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왜 70명을 뭐 하기 위해서 불러가지고 어떻게 훈련시켰냐는 겁니다.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가정을 애굽으로 이제 보낼 때에 요셉이 총리됐을 때요, 숫자가 몇 명이냐? 70명입니다.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에게 장로와 70인과 함께 올라오라고 말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그때도 70명 숫자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장로와 유사 70인이 회막 앞에 딱 모입니다. 지금 70이라는 숫자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70명이라는 숫자가.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직접 70명을 직접 둘씩 짝지어서 현장으로 보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70인역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70명이 아니고 72명입니다. 근데 70명이다, 뭐 72명이다 그런 게 아니고 의미가 뭐냐?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생 자체, 삶 자체가 성공한 거예요. 신앙 가지고. 그 히브리서의 말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라. 이분들이 그 신앙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성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성공입니까? 사람이 일어나서 제자가 되는 게 성공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살아나고 그분이 여러분처럼 제자로 쓰임 받는 게 인생 성공이죠. 그래서 성경의 70제자, 이분들은 모든 인생 전체의 삶을 완전히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전에 복음 잘 모를 때 성공이 뭐냐?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그게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악착같이 벌어야지, 저축해야지, 절대 안 써야지.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죠. 왜? 좋은 대학 가면 연봉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조건이 좋으면 배우자를 좋은 사람 만날 가능성이 많겠죠. 돈이 많으니까, 스펙이 대단하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냐 안 받냐가 그게 기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쓰지 않는다, 그 사람은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 인생은 성공된 인생이죠. 하나님 함께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풍 가면 어릴 때 기억나시죠? 보물찾기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나무, 돌 이런 데 막 숨겨놨고 그거 찾으면 상품 주잖아요. 저 어릴 때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누가 있냐? 제자가 반드시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에 3천 제자, 4장에는 5천 제자, 또 에티오피아 내시, 이방인 중에 어마어마한 군인 고넬료, 그리고 환란 속에 전부 다 이름 없지만 흩어져서 오늘 우리 앉은 여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많은 이름 없는 제자들, 인생 성공한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용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일단 여러분부터 살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부터.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이 남은 자의 길을 가도록, 복음으로 모든 게 끝이 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자주장사 루디아, 피장 시몬, 또 로마서에 보면 재무관 에라스도,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사람을 구제하며 도왔는데 이름이 여제자 다비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제자라고 단어를, 여제자 다비다, 그분이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겉옷하고 속옷을 괴매가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사람들이, 욥바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본인이 있는 그 현장, 70 현장이라고 그러죠. 제가 말한 건 70군의 현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 산업,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 그 현장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업에, 그 기능에 준비하는 곳에 역사할 수밖에 없죠. 왜냐? 사람을 살릴 준비를 하니까. 산업과 직업과 학업이 전도에 쓰임 받는 것이 빛의 경제입니다. 저는 복음을 들으니까 예전에 학생 때요, 제 마음에 어떤 단어가 오냐면 내가 공부하는 것이 세계복음화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세계복음화입니까? 내가 공부하는 그 시간이 내가 학생이니까. 그럼 선생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우신 선생님이야. 그럼 내가 그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죠. 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고 저 교수님과 저 선생님을 나에게 붙여준 거니까. 이렇게 이제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가 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세계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학생의 신분에서는 내가 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게 아닙니다. 내 업에 대해서 일단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학업을 통해서 자꾸 체험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을 다니거나 산업하는 분들은 그 업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들이 자꾸 체험되는, 그게 옆에 있는 사람 보는 겁니다. 저분은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라고 그러는데, 저분은 교회 다니신다고 하는데 뭐가 다르구나. 그럼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되겠죠? 와서 물어보겠죠. 내가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게 이제 살리고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런 성공된 인생을 사는 남은 자의 길을 가셔라. 제자는. 두 번째는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제자는 어떻게 해요? 집중을 가지고 저 천국까지 순례를 하는 겁니다. 묵묵하게. 그럼 순례자의 여정을 가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성경에는 산도 나오고요, 물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장소. 그럼 왜 나옵니까? 집중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많은 무리를 사여 가시고 난 다음에 항상 혼자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왜요? 육신적인 제약을 받으니까. 기도하시려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만약에 안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무능해집니다. 그리고 전도 어렵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자꾸 지금까지 배워왔던, 경험했던 이런 인본주의죠. 인본주의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복음을 빼고 인본주의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 사이에서 뭔가 사람을 가르는, 편을 가르는 파벌이 생기거나, 일을 하든 일을 안 하든 자꾸 분쟁 속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분들이 전부 구덩이, 위험, 핍박, 사건,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런 여정을 걸어가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 많이 사신 분들은 인생이 순탄치가 않죠. 우리 아이들은, 렘넌트들은 장밋빛 인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때는 빨리 좀 시간 안 가나, 20살 되면 좋겠다, 엄마 아빠 잔소리도 그만 듣고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요, 한결같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제가 딱 17년 전에 권사님께 그 이야기를 들어요. 전사님, 제가 너무 시간이 빨리 가. 나 그때는 몰랐죠. 시간이 왜 빨리 가는 거지? 시간이 잘 안 가는데. 안 그래요. 눈 뜨니까 벌써 5월달이에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성탄절 옵니다. 송구영신 그리고 원단 옵니다. 금방 옵니다. 시간이 그냥 총알같이 가요. 이게 인생이구나.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건강하게 버스를 탄다, 자동차를 탄다, 비행기를 탄다, 사역을 다닌다. 얼만큼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모세께서는 우리 인생이 정말 길면 120년, 수고와 슬픔뿐이고 너무 신속하게 가니까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모세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의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땅이 순례자의 길이니까 저 천국까지요. 일단 나를 초월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과 마음,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 임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이것이 매일 우리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정, 삶의 여정이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현장을 초월하는, 현장을 초월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에베소서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람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본인도 모르게 따라갑니다.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중요한 제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 가지고. 그걸 보고 영적인 어마어마한 권세라고 합니다. 세상 신, 세상 임금, 사단을 완전히 꺾고 숨겨놓은 하나님이 예비한 그 제자를 찾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라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저 중앙아시아, 저 북방 가보면요, 언어 다르고 피부 다른데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 딱 말할 때 그리스도를 정말 순수하게 받는 분들이, 예비된 사람이 한결 있어요. 성경 말씀 진짜예요. 모든 민족으로 가면 제자가 있다. 가라 하잖아요. 제자가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본 인생의 결론을 내는 제자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런 제자를 계속 찾고 살리고 세워가는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그러면서 순례자의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영적 과학이 얼마나 정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틀림없이 성령이 역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은 결박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그걸 보고 보좌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계십니다.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이게 기도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내 있는 현장에서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당겨서. 핍박과 누명과 어려움이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누리면. 그래서 때로는 기다리면서 만약에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확실할 때는 도전도 하는 겁니다. 이게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하면요, 마귀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막 말 만들고요, 이간질시키고.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세 군데에서 하나님이 그 중요하게 사단이 깨더라고요. 첫 번째, 담임 목사님과 관계를 깹니다. 마귀가 그렇게 해요. 왜?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여러분, 천하의 대단한 사람도 강단에서 메시지 안 들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의 관계를 깬다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말 가지고 깨는 작업을 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역하는 사람하고 내 사이의 관계를 깨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현장을 전도해도 방향을 결국 사역자, 교역자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럼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했죠? 말을 안 듣겠죠. 듣기 싫어. 이래 버리면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만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있는데 생명의 복음만 전하는 전도만을 막는 겁니다. 다른 건 안 막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와 성도과의 관계를 맑아주게 깹니다. 뭔가 성격적인 부분,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관계를 다 깹니다. 분리시킵니다. 이간을 시킵니다. 그래야지 전도가 끊어지거든요.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세 가지 형태로 다 깹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고요. 사단이 역사하면 모든 관계가 다 깨집니다.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대적시키고, 그게 원래 마귀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의 영적 상태,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그게 아까 우리 집사님이 간증한 사모늘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늘은 문제 해결하려고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상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상태. 제자는 그런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제자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시는 사역을 가지고 우리 70군데 지역을,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 저의 후대를 통해 70종족을 살릴 만큼요, 그리고 직분 가지고 70개 나라를 살릴 만큼 이제 응답받는 겁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세 번째는 제자는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정복자의 길이 뭐냐? 전도자의 길을 가도록요. 전도자의 길을 가려면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보좌화하는 겁니다. 나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무당이 구슬합니다. 그럼 구슬하는데 조금 심각한 작두 타는 무당이 있어요. 날이 시퍼런 거기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자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올라가면 발이 베입니다. 그럼 어떤 상태가 맞냐? 자기를 완전히 비웁니다. 완전히 비우기 위해서 1시간 내지 2시간을 계속 뜁니다. 뛰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귀신이 옵니다. 어디요? 자기에게. 귀신으로 완전히 100% 사로잡혀야지만 귀신의 힘 가지고 작두에 올라갑니다. 그걸 보고 정복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비싸게 받잖아요. 1억도 받고 5천만 원도 받고. 왜? 자기 몸을 귀신을 자꾸 줘야 되거든요. 생 귀신을 불러와서 약한 귀신을 쫓아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완전히 정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나를 보좌화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완전히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완전히 정복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만 사로잡혀야 된다. 우리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문제, 사건, 사람 말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강단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게, 여러분이 사람 말 듣지 말고 말씀을 사로잡으라는 겁니다.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게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 왔을 때 사람이 못 도와줍니다. 정말 어려울 때 뭐가 기억이 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평상시 주셨던 말씀이 우리 생각,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 오는데 그거 상관없어져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말씀으로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장을 다니고 양육을 하고 사역을 해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잠이 안 오던 사람이 예수 믿고 갑자기 문제가 터졌는데 오히려 더 잠이 잘 온대요. 오히려 내가 걱정하고 있어요. 그 말 듣고 나면 괜찮겠냐고. 근데 신기한 건요, 다음날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꼭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요. 아,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라는 거를 신앙을 처음 하신 분들에게 체험시키는 그런 응답들을 많이 현장 가보면 듣게 돼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신분 가지고 축복해 오신 거지. 그리고 앞으로 인생도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대로 가는 겁니다. 나를 보좌화. 두 번째는 현장을 보좌화하는 겁니다.
현장을 보좌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업을 최고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능과 여러분이 하시는 것을 가지고 70제자, 70나라, 70종족 살릴 만큼, 경기 남부 모든 제약을 막을 만큼, 복음 대통령 키울 만큼 현장 속에서 보좌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현장을 보좌화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보좌화하는 겁니다.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왜 필요해? 교회는, 저는 수요예배 때 정은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곳이다. 저는 듣는데요, 너무 맞는 거 있죠. 내 지나온 모든 문제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 들었는데 그게 전부 다 축복으로 다 바뀌어요. 교회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는 곳이 교회다. 저는 들으면서 아멘. 왜? 내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끌고 오셨으니까. 내가 교회를 통해서, 예배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바꾼 게 적지 않거든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하셨을걸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237과 우리 렘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일을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보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인생으로, 제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남은 자의 길을 가도록, 순례자의 여정을 가도록, 정복자의 길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응답을 받으면서 가도록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남기는 겁니다. 뭘 남기느냐? 남기려다 보니까 뭘 하죠? 교회가 끊임없이 하는 게 훈련입니다. 훈련을 조금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번 기수 이후부터 다음부터 문을 더 좁힐 겁니다. 제대로 하려고요. 그냥 강의식으로 하고 뭐 강의 듣고 강의 배우고 이런 게 아니고, 기도반에 들어간 분들은 응답을 받도록요. 실제 전도반에 들어가는 분들은 말씀 듣고 전도가 되도록, 말씀반에 들어가서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EBS 이렇게 말씀 듣는 분들은 실제로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세워지는 응답을 본인 삶에 체험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기도반, 저는 아까 우리 집사님 간증이 맞다고,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니까 한 번 더 들어가서 듣겠다, 나는 그게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되는 척 아는 척 하지 마라 맞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있으면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정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살고 싶지만 안 됩니다. 그게 더 하나님이 진실되게 받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거창하게 이렇다 뭐 저렇다 그거보다는요. 그래서 응답 받으면 제일 먼저 주어지는 응답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요. 왜? 그걸 간증하라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시죠? 왜 응답 주는 줄 압니까? 말씀이 성취됐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그걸 말하라고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도로 연결되지 않으면 전부 다 교만으로 갑니다. 내 자랑,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은사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자꾸 드러내고, 그게 이제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거는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내가 복음 만나기 전에 나의 삶, 복음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삶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남게 만드는 게 전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그리스도가 남아야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응답받은 이게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예배 한 번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한 사람을 양육해서 제자로 세우는 부분이 되도록 문을 좁혀서 조금 실제로 되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고 남기는 우리 다민족교회로요. 237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도를 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겠냐? 다민족교회로 가보자. 거기 영유치, 유초, 중고, 대청, 지역 와서 내가 저기 가서 저분들과 함께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봐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오는 교회로,
와서 2, 3, 7을 살리는, 본인을 살리고 본인을 세우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제자에 응답받는 이런 개인을 도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집중이죠. 기도를 많이 하자, 그런 말도 많지만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미션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나의 업에 원하시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거를 직분에 맡겨요. 하나님이 직분 가지고 뭘 원하시냐? 한 기관과 한 교회를 살려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은 자신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교육자 한 명이 전도를 이해하고 선교를 이해한다. 그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입니다. 일입니다. 이거 가지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 있잖아요. 나이에 맞게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또 한 지역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예배 이후에 합심 기도할 때 다 기도하고 우리 정지현 집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소식 듣고 너무 놀랐거든요. 나이가 젊은데 너무 놀랐어요. 좀 전에 예배 드리는데 이영백 집사님 또 전화 왔어요. 본인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도 겪어봤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한 분이 현장을 살리는 시스템이 될 만큼 다 살리도록, 한 교회도, 한 기관도, 한 지역도 한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 쭉 키우면서요, 아이들을 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 그게 뭔지 압니까? 이 아이가 사람을 살리는 전도를 나이에 맞게 체험해보면 그 아이는 영원히 안 망합니다. 왜? 하나님 그 아이를 쓰거든요. 그 평생을 인도합니다. 만남을 줍니다. 왜? 하나님 쓰시려고 그 아이를 준비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전도를 딱 삶을 통해서 체험한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게 이제 사실 신앙생활, 모태신앙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어릴 때부터 삶을 통해서 전도가 그냥 삶이 되도록, 편안한 전도, 되어지는 전도, 이게 되도록요, 어릴 때. 근데 우리 렘넌트 보세요. 아이들이 막 교회로 영접을 하죠. 막 친구 뭐 데리고 가죠. 막 전사님 복음 좀 전해달라. 뭐 어떤 애들은 또 뭐 전사님 따라다니면서 양육하는 것도 듣고요.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런 역할을 지금 교육자분들이 한단 말이죠. 그럼 뭐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걸 또 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분들이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참 중요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뭘 준비하냐? 앞으로 이거를 준비하는 사람, 이거를 준비된 교회는 시대적으로 쓰임 받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병들었거든요. 영혼, 정신, 육신 병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랫동안요, 홀리스테이를 준비한 겁니다. 거룩한 멈춤. 여러분,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 너무 바쁘게 지내시는 분, 반드시 멈추는 시간이 없으면 몸과 마음이 어느 날 병듭니다. 멈추는 날이. 기계도 쉬지 않고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 멈춥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중요한 사명과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 자신을 놓치거나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전도해 보니까 사람들이 전도하다가 개인이 다 무너져요. 난 너무 억울한 거 있죠. 이 전도를 계속 쓰임 받아야 되는데 평생을 얼마만큼 큰 역사와 응답을 받을 건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시간표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크게 뭐 작게 그건 하나님 손에 있고요. 뭐 하면 계속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쓰임 받고 버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멈추는 시간에 반드시 그리스도와 나, 내가 생명이 딱 닿으면 하나님과 나 딱 둘 남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개입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1:1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분들,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인이 예수 잘 믿으면 내가 뭐 천국 갈 때 내 치맛자락 잡고 올라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치마잡 어디 갑니까? 우리가 현장 사역을 해보니까 복음 하나로 영혼, 정신, 육신 치유된다는 걸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이 모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2년간 멈춰진 예배, 신방을 통해서 일일이 무너진 개인을 찾아가서 예배가 되도록. 교회를 왜 안 오냐? 못 오는 겁니다. 안 오는 게 아니라 힘이 없습니다. 교회에 올 수 있는. 교회에 와서 앉아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됩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특히나 코로나 동안은 예배가 들쑥날쑥 거렸잖아요.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아요. 우리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간에 예배 안 빠지고 계속 교회에서 예배를 했다. 천만다행이에요. 예배 드린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목사 만났는데 그 지역에요, 예배 드린 게 본인 교회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 넓은 중부권 지역에 교회 예배 드린 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다 인터넷 예배, 생방 한번 녹화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적으로 못 삽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가서 거기서 일으켜 주는 겁니다.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도를요 다 찾아가는 겁니다. 전략 없습니다. 다 찾아가면 다 세울 수 있습니다. 다 찾아가도록 연결하면 됩니다. 1대1로. 사람들은 자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가서 찾아가가지고 만나서 들어주기만 해도 50% 해결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기다리면 옵니다. 힘을 얻으니까. 왜?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그분이 교회로 와서 본인에 대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로 되는 겁니다. 이런 살리고 세우고 남기는 인생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캠프를 하셔라. 우리 매월 첫째 주에 현장 나가기도 하고 시스템도 만들고 합니다. 그건 교회에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